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죄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가 또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각각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각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성의 이론으로 믿고 있고 이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옳다는 그 소견을 갖고 하나님만의 이름을 빌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옳다라는 이론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념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지만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이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옳은가? 저거에 옳은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가 각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편 저편으로 나누고 다툼과 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 말씀, 한 하나님이지만 다들 생각이 나뉘고 마음이 나뉘고 각각의 살아가는 그 발자취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왜 이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말하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일수록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각의 옷들을 좋아하고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있고 회사마다 각각의 유니폼들이 따로따로 정해져서 입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학생들 또한 입어야 될 옷들이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옷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왕권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옷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의 모 교회에 입고 다니는 옷이 기독교 옷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들을 한번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입고 다니는 그 옷이 믿는 사람들이 입으면 딱 좋은 옷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교화시킬 수는 없는 내용들이어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막 의견이 다르고 막 거기에서 토론하고 거기서 막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신분으로서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살아내는 단계에서는 영의 세계가 막힙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누가 보면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만큼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막힌다는 거죠. 왜 막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사실을 늘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은사를 통해서 좋은 일들하고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하면서 왜 그렇게 막히느냐? 하나님 영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삶도 영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다, 은사다, 체험이다, 뭐 이런 것들은 육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믿음, 경험적인 믿음, 그래서 간증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복음 받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거기 어떤 옷이 나오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옷이라고 나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옷.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옷이 어떤 옷일까? 자, 이사야서 65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5절 저번 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보응을 하되 어디에다 보응합니까? 품에 보응하겠다 그래요. 품. 우리 안에 내 속.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반응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지 아니면 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듣게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평가를 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찔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까? 그들의 마음에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 적용이 되어지는 게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내가 2절부터 볼까요? 내가 정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다니고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쭉 나오죠. 벽돌이에서 분향하며 벽돌. 그래서 내가 부르고 기다렸다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정의 손을 펴서 내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패역한 백성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패역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렀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패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구약의 그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평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극히 알고 있는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은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당대의 의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가 뭔 의미가? 자기의 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공의, 자기의 의.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건짐을 받았다. 성경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공의. 왜 자기의 공의라고 하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거냐? 로마서 4장 25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이 살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해주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졌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율법이 새겨졌다.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즉 회역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상당히 좀 전체를 한번 볼게요. 2장 34절. 자, 보세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구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와요.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면 뜨인 돌이 신상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뜨인 돌은 돌을 뜬다는 것은 사람이 일일이 각을 맞춰서 돌을 깨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돌을 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뜨인 돌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신상을 깨뜨린다는 거죠.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돌에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처럼 좀 어려워요. 장차 되어질 일들. 자, 35절.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흙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우상을 친 돌, 그게 뜨인 돌이라고 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 그래서 모든 것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상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또 배 허벅지는 노쇠, 철, 또 종아리는 쇠, 발은 또 쇠와 흙이 같이 섞여져 있고, 이런 우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잘못 설명이 되어진 부분도 많이 있어 사실상.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왕이 만들어놨던 구구상이 뜨인 돌에 맞고 부서져 버리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하도 식료막치가여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모습이 설명이 되어지고 2절에서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이제 그 당시에 자기 나라의 최고의 사람들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이런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고 내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해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볼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제 그것을 모르니까 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정하신 음식만 먹고 살았어요.
그 중에 채소를 먹고 살았다는 부분도 이제 과거 성경에 나오죠.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꿈을 꾸는 자였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꿈을 해석하여 이스라엘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여 이제 이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당한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봅니다.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천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매 급하다. 시간을 좀 주라는 거죠.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면 시간이 쫓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죠. 자,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내막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내용들이요. 25절에서 29절까지 쭉 보면은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에 대한 것을 이제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알게 됐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람이요. 철저하게 복음은 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죠. 그 뒤에. 그래서 이 우상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큰 신상이 나오죠. 31절에 큰 신상. 그 다음에 32절에 그것을 우상이라고 일축하죠. 우상. 그래서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또 배와 넓적다는 놋,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 발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쇠와 흙이. 또 그러면서 34절에 또 왕이 보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여기 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돌이 쇠를 깨트려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돌이 쇠를 깨트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머리는 순금이다. 이거 바벨론을 상징한다. 가슴은 은이다.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한다. 배, 넛, 이것은 헬라를 상징한다. 종아리는 쇠로 만들었다. 이건 로마를 상징한다. 발, 이것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 로마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습니다. 이것들이 다 맞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바벨론을 얘기하고 바벨론 성,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금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섞여서 이제 처리돼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강해져 버립니다. 상대적으로 엄청 강해져요. 즉 은은 순금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육으로 바뀌어 버리는 모습을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것을 육으로 바꿔버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철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꽤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마음에 새긴다고 했죠. 마음에 새겨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로만이 그것을 부서뜨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이 나타나야 깨진다는 거죠.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돌. 그래서 돌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돌이 뭐냐? 돌이 또 크게 얘기하면 반석이고 또 산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쭉 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돌이 할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 쇠를 깨뜨렸다. 타산같이 세워지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 돌을 깨뜨리면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가랴 3장 또 9절에서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너 하나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기 돌이 나와요. 근데 그 돌에 뭐가 나옵니까? 7눈이 나옵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이루게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4절에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벌사할 옷이 있고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다.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래서 그것을 돌이라는 걸 나옵니다. 돌로 죄악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돌로. 돌을 던져야 그것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 철, 흙, 우상을 깨뜨리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그것을 오직 손이 타지 않는 돌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영이더라. 자, 계시록은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는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7뿔, 7눈, 7영이 나와요. 7눈은 어디에 있다겠어요? 돌에 있다겠어요. 돌에 있다.
그래서 도를 알아야 우상을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돌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깨뜨리고 싶었던 바벨론 성이 깨질 수 있는 것이 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입어야 될 옷이 있고 또 벗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돌을 봐야 되면 일곱 눈이 있다는 거죠. 일곱 눈은 돌을 얘기하고 있는데 돌이 우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5장 6절 일곱 눈, 또 일곱 뿔, 일곱 영. 그래서 우리는 굳이 얘기하고자 하면 666에 반하여 777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777이 666을 깨뜨린다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666을 오직 돌이 깨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돌.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영. 자, 그 돌이 뭔 돌인가? 베드로전서 2장 4절 봅니다. 그 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은 666 바벨론 그런 것들을 깨부술 수가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의 옷. 결론은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걸치고 다니는 이런 옷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알게 되고,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들은 다 알아봐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은 무엇을 하냐?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골로새 3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너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릴 옷이 뭐라고 여기 나오니까 분함, 너여움, 악의와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벗어버리라. 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습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우리는 두서없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우리 말은 그냥 끊임없이 내뱉어져요.
하나님을 시인했다 부인했다 막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야 되냐 옳은 것들을 말해야 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겠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8장 28절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표현했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력과 체험이나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 말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 산돌이신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되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으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합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섬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민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또 말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아까 나왔죠. 일곱 돌,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영 그런 부분들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뭡니까?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나오죠. 피차 가르치라. 한 사람이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권위적으로 가르치는 건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피차.
피차 가르치라. 권면이라는 말은 충고를 얘기합니다. 피차 지혜를 가르치라.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피차 그리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으시는 그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를 서로 가르치라. 산돌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움,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영이요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하고 살려내는 자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품에서 부흥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깨끗하게 그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살아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수없이 애굽이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은 봤다는 거죠. 자기들이 구원 얻는 것을 그들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어려움에 봉착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만은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고 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온전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